자,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본문이죠. 어떤 교회는 예배를 마칠 때마다 주기도문 성으로 이렇게 마치는 교회도 있고요.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또 이 주기도문으로 새벽기도 같은 경우는 예배를 폐하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잘 알려진 기도이기도 하지만 또 가장 많은 오해가 있는 또 기도문이기도 하죠. 이미 여러분, 우리 주기도문은 주일 공예배 때 저와 함께 강론을 했기 때문에 또 구역에서도 나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혹시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하면 집에 있는 책을 한번 꺼내 보시고 또는 유튜브 동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는 두 군데 나오죠. 어디 나오죠?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6장에 보면 또 누가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근본적인 차이가 뭐예요? 마태복음은 주기도문의 내용을 주로 다룬다고 하면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의 구체적인 배경을 설명을 합니다. 말하자면 그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모습을 또 기도의 배경을 포착을 하죠. 자,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사람들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이 가식적인 기도, 이방인들의 중언부언하는 기도, 자, 그런 잘못된 기도 예를 설명하시면서 그러므로 9절에 그리고 이 두 가지 그릇된 기도를 피하고 바로 이와 같은 기도를 하라 하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줘요. 자, 이 부분 여러분 그 주기도문 책 안에 나와 있는 그 하나의 그 본문을 주해하는 그림이었어요. 자, 그러면 기도는 여러분 흔히들 그냥 기도는 하는 것이지 가르치거나 배우는 게 아니다, 이렇게 우리는 말들을 들어왔을 거예요. 정말 그럴까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배울 필요가 없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전혀 가르칠 필요가 없는가? 아니에요. 자, 누가복음 11장 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마칠 때쯤에 제자 중 하나가 나와서 가르쳐 주세요 했어요. 자, 그러면 누가복음은 보니까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실 때에 어느 한 제자가 가르쳐 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는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에게서 배운 이 기도, 그들에게 배운 기도가 이제는 시대에 맞지 않으니까 적절한 이 시대에 맞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 내용,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해요. 자, 그럼 그 제자도요, 요한의 제자들이 기도하는 것에 대한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결정적인 영향은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 지금 받고자 해요. 자, 그 제자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예수께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그러고 또한 기도의 본을 그에게서 알려고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께서는 기쁨으로 어떻게 하면 제자들이 기도를 어떤 방법, 어떤 내용으로 해야 되는가 가르쳐 줍니다. 중요한 것은 그러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가르쳐 주었고 또한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목양실에 이제 기도에 관한 책들이 한 몇 권 있는가 보니까 적어도 100여 권은 넘습니다. 수십 권은 넘고요, 100여 권도 넘더라고요. 엄청 많아요. 이것저것 헌책방 또는 예전에 공부하면서 또 서점에서 사서 모은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는 쓸데 있는 책도 있고 쓸데 없는 책도 있긴 합니다. 자, 그 책들의 챕터를 보면 기도에 대한 굉장한 오해들이 있어요. 옛날에 대부분이 제가 신학에 대한 이해가 없을 때 기도의 어떤 방법론적인 기술적인 테크니컬한 그런 책들이 많았다고 하면 그 뒤에는 이제 기도에 대한 그런 오해를 잠재우고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에 대한 또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나오는 그 기도의 본래의 모습은 뭔가, 그런 내용들을 이제는 한번 주목하고 집중해 보기를 원해요. 우선 여러분, 예수님의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던 그 내용이 뭘까요? 어떤 분들은 이게 지나친 상상을 이렇게 해놨어요. 자, 예수님 기도하는 모습이 제자들의 눈에 보니까 너무나 거룩해 보여요. 너무나 멋져 보이죠? 아름답게 보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 우리도 좀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세요. 뭔가 이 달라 보이는, 뭔가 좀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뭔가 거룩한
그 기도의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았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런 상상은 너무 단순해요. 오늘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뭡니까? 이때까지 그럼 제자들이 기도를 하지 않았나요? 이들은 유대인들입니다. 전통적으로 유대인들은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하게 되어 있죠. 이들은 그러면 기도에 내용이나 실력이 없었던 사람인가요? 아닙니다. 그들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고, 또 그들만의 기도문을 가지고 기도를 외우고 또한 열심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매일매일 기도했죠. 엄청난 시간을 통해서 기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새삼스럽게 제자가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단서가 있죠. 자, 여러분 1절 보니까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세요. 누구 이름이 등장하죠? 여기 요한이 등장합니다. 여기 요한은 지금 이 책을 쓴 요한과는 다른 세례 요한을 말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유대인들의 이 당시 모든 마음속에 곧 폭발할 것 같은 기대감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나라가 온다.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라, 심판이 곧 임할 것이다. 우리 조상적부터 기다려왔던 구약의 수많은 메시아, 또 수많은 그런 구주에 대한 예언들을 선지자들이 했잖아요. 그때 메시아가 도래할 것이다 하는 이 기대가 마음속에 팽배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기독교 안에도 많은 교단이 있죠. 심지어 장로교 안에도 파가 많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이 각 분파마다 나름대로의 이 여러 가지 파들이 있었어요. 자, 이 자세한 내용은 그 주기도문 책 안에 한번 보시고요. 자, 분파마다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면 우리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할 것인가? 자, 우리는 먼저 회개를 하고 또한 헌신의 준비를 하고 이렇게 저렇게 순종을 해야 된다. 자, 거기에 걸맞는 기도문, 그 기도문의 내용들을 각 분파마다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말하는 세례 요한은 어느 분파에 속했어요? SNF파, 경건주의, 금욕주의. 자, 그가 바로 이 세례 요한 분파였는데요. 지금도 여러분 성지순례 또는 성경 문화 탐방을 한번 가보시면 그런 흔적들이 남아 있어요. 또한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뭘 합니까? 최소한의 음식, 메뚜기와 석청 그리고 낙대털 옷을 입으며 초금욕적인 경건주의 생활을 해요. 자, 이게 그 당시 때 SNF파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세례 요한이 중심으로 한 리더격이었던 그 SNF파 그런 지도자였죠. 나름대로 그러면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기도문을 만들어서 달달달 외도록 가르치고 또한 그들은 그 기도문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를 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 이상, 꿈, 비전 이런 것들이 담긴 그런 기도문을 달달달 외우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지금 이런 선교의 현장 또는 모슬림 쪽에 가보게 되면요, 이런 이슬람 사람들도요 하루에 3번 시장이든 공항이든 호텔이든 할 것 없습니다. 딱 이런 종이 울리게 하면, 사이렌이 딱 울리면요 모두가 다 엎드려서 기도를 합니다. 그만큼 그들의 기도 열심을 따라잡을 수 없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SNF파들은요 경건주의 그런 분파들은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앞에 베드로, 요한 한번 보십시오. 그들도 성전에 미문의 안전뱅이를 고치는 그 사건도 기도 딱 이 정해진 시간에 기도하라는 장면이었어요. 그럼 바리새파는 바리새파대로, 열심당원은 열심당원대로 이런 경건주의 SNF파는 SNF파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가 곧 올 테니 우리 공동체에 걸맞는 그 기도문을 만들어서 그 제자들에게, 그러니까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성도들에게, 회원들에게 가르치고 또한 배우기까지 했던 거예요. 자, 지금 제자가 우리가 지금 옛날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그런 기도문을 받았으니 지금은 새로운 시대가 열렸잖아요. 말하자면 세례 요한이 순교를 당하고 그 이후에 그 SNF파에서 떨어져 나온, 말하자면 그들의 시각에서 볼 때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우리의 지도자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세례 요한과 함께 예수님께서 그 경건파
안에 있었겠죠. 그런 뜻밖의 이제 그들은 분리되어서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세례 요한의 그룹에 속했다가 지금은 어디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께 이제 새로운, 우리는 말하자면 그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니까 여기에 걸맞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기도문을, 우리의 공동체에 맞는 하나님 나라의 이상과 계획과 비전과 신학과 뜻에 맞는 기도문을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거의 세례 요한의 제자이자 지금은 예수님의 제자였는데요, 그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선생님, 우리가 이제는 선생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곧 도래할 텐데 어떤 게 정의죠? 어떤 게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런 하나님의 뜻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 공동체가 가져야 할 신학의 색깔은 뭐고요? 이상과 또 미래와 비전이 뭡니까? 그걸 담아놓은 우리만의 독특한 기도문을 좀 주십시오. 이것을 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공동체에 걸맞는 기도문을 하나 제시해 주십시오. 이게 지금 그 제자 중 하나가 예수님께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해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이 말 속에는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방법, 스킬, 여러분 이런 것을 가르쳐 달라는 의미가 아니죠. 그런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이 제자들의 요구와 이 질문 속에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운동, 그 이상, 그 꿈, 정의가 담긴, 말하자면 그 기도문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야 할 것인가, 그 바른 기도의 내용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게 바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기도문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배경에서 만들어준 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딸딸딸 외우고 또 마치 주문처럼 하는 그런 간단한 기도문이 아니에요. 주기도문은 뜻밖에도 여러분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가,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원대한 꿈이 어떻게 담아져 있는가, 그거를 온전히 오롯이 다 담아내는 하나의 결정체예요. 여러분 기억을 잘 하시든지 못 하시든지 우리는 이미 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을 배웠어요. 주기도문 안에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의미가 담겨 있고요, 그러니 단순한 내용이 아니라 장차 도래할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받고 있는 내용의 주기도문입니다. 그럼 내가 정말 기도를 제대로 하고 싶다, 오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고 내가 바른 기도를 하고 싶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기도를 하게 된다면 모두가 다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오늘 내 뜻, 내 욕망, 내가 추구하는 이 가치를 붙들고 기도할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대할 때마다 어떤 마음을, 어떤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까? 여러분이 제자들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내용은 주님께서 기도하는 내용이 너무 멋져서 우리도 한번 저렇게 기도해 볼까? 저렇게 하면 우리도 좀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그런 기도의 방법론적으로 좀 세련되고 멋지고 매력적으로 기도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요.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 예수님께서 꿈꾸는, 예수님이 만들고자 하시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내용, 그 안에 숨겨진 그 보물, 그걸 지금 우리들에게 한번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의미예요. 자,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의 낭만을 누리고자 한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 가르쳐 주신 이 기도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과 포부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를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오늘 내가 다시 한번 기도의 생활을 붙잡아야 되겠다, 내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그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다시 한번 내가 기도의 끈을 붙잡아야 되겠다. 어떻게 된다고요? 바로 제자들이 나와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붙잡고
가르쳐 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는 끊임없이 바로 그 기도에 우리가 담아내야 할 기도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배워야 바른 기도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내가 기도가 식어졌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물리적으로 또 질적으로 양적으로 이 모든 것들이 오늘 내가 그 다른 그런 시간들에 비해서 우선순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복음의 본문, 바로 이 주기도의 교훈은 예수님의 이런 기도의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쳐준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의 본을 보이셨던 것을 누가는 포착하고 있어요.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기도의 본을 보이시며 끼친 그 영향을 간단하게 한 가지로 주목하려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이 제자들과 대조하여, 이 제자들은 끊임없이 졸고 딴 생각하고 망상을 가지고 또 이 기도에 열심히 있게 참여하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한결같이 그 기도의 삶을 사셨어요. 제자들은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분의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기도하지 않죠.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3번이나 청하지만 제자들은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그 눈꺼풀은 천근만근 그들은 그 기도의 자유의 세계로 들어가지 못해요. 자, 볼까요? 여러분,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서로 의논하더라. 예수님은 밤새 기도하러 가시지만 유대인들은요 그냥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의 감정과 그의 그런 마음의 생각들에 사로잡혀서 그 기도하러 가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또 기도하실 때 제자들은요 주와 함께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그 기도하는 장면에 감동을 받고 따르지 못합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변화산상에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그 모습 속에서도 그들은 함께 하지 못하죠. 여러분,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장면을 좀 한 장면이라도 좀 보여주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데도 애석하게도 이 제자들은 그런 헌신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그 기도하는 이 장면, 예수님과 동고동행하죠. 수많은 기적의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과 동행하며 수많은 이적들 가운데 있었지만 정작 그들은요 그 기도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누가? 그 친구들, 12사도들 다 믿음의 선배고 후배고 동료 아닙니까? 그러면 아무리 존경하는 이 사도들이니까 좀 한 장면이라도 예수님과 이렇게 기도를 했다 기록할 만한데 전혀 그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예수께서는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을 향해서 오랫동안 참으세요. 그들이 놀라울 정도로 기도에 무관심하죠. 예수께서는 한결같이 기도를 하세요. 한결같이. 예수께서는 이 제자들이 결국 그를 본받아 기도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죠. 기도에 무관심했던 이 제자들 중 하나가 예수님께 기도하는 내용, 기도하는 법을 좀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하는 것부터가 벌써 이미 작은 변화의 시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기쁜 나머지 그 기도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응답하신 후에, 바로 가르치신 후에 제자들이 이 교훈대로 바른 기도를 하고 내가 이런 본을 보인 대로 함께 기도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안타깝게도 11장 이후로 마지막 24장까지 감에 기도자로 제자들은 나오지 않아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우리 기도의 현주소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처럼 늘 기도하며 살아가는가? 아니면 제자들처럼 기도에 우리는 관심이 없는 사람들입니까? 기도하는 이 현장 속에 오늘 내가 이 기도의 내용과는 무관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기도하고 싶지만 마음은 있지만 결국은 늘 실패의 자리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전혀 기도하지도 않아도 될 것 같은 그 예수님은 한결같이 기도 현장 가운데 있습니다. 새벽에 또는 낮에 광야를 떠나 사람들의 무리를 떠나 광야의 현장 속에, 때로는 밤 이슬을 맞으며 밤새도록
기도를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생활, 우리의 참된 기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누가는 지금 기도하지 않는 제자들의 모습을 대조시키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촉구해요. 혹시 여러분, 우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기도의 생활을 실패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내 주위에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다면,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복이죠. 기도하는 이 주위의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결국 우리 자신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릴 때부터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하는 어머니, 또한 기도하는 그 믿음의 선배들을 보고 잘하지 못한 사람은요, 절대로 그 기도하는 모범을 따라 기도하는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토록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이지만 오늘 오히려 예수님의 그 기도의 덕으로 그들은 근근히 살아가는 인생들이었지만 그 제자들 역시 사도행전에 가면 기도의 사람들로 변하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도 어렵지만 기도하던 사람이 이제는 중단하고 다시 오늘 우리 기도의 영을 되살려 기도의 불씨를 당겨 기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기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 기도의 자리에 한시라도 떠나지 않으려고 늘 그 기도의 현장, 기도의 자리에 열심을 나가 기도를 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요, 내가 이 아버지와 교제하는 이 참된 기쁨, 참된 만족이 무엇인지를 알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실천의 모습들을 바라보며 함께 우리도 그 길을 따라 가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낮 공예배에 모였던 사람들이 주일 오후 예배 또는 수요일 금요 기도회는 더 적은 사람들이 모일 이유가 뭐죠? 또 우리가 부흥사경회를 하고 기도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출석하는 이 교인의 절반도 나오지 않은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굳어진 마음이 있다면 세상을 향하여는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유혹과 더러운 죄에 우리는 더욱더 집착하는 경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와 같은 이 고통스러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겉으로 화려해지고 또 무언가 힘 있는 모습으로 보여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내면에 기도하는 영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면 오늘 우리의 모든 신앙은 다 껍데기일 뿐이죠.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많이 읽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는 이런 위치에 있고 또 우리가 교회 생활에 충실한다고 생각하지만 이 모든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의 그 기도의 생활에 대한 핑계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굳어진 마음으로 오히려 하나님을 이용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계단 삼아 오히려 기도의 생활이 없는,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와 친밀한 교제가 없는 무의미한 또는 내 마음이 냉랭한 가슴으로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바라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내가 뭔가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해야지, 내가 금요일 날 가서 뭔가 기도해야지.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사람으로 비치고 있는 이유가 뭐죠? 내가 하나님과 함께 첫 시간을 떼어서 그 친밀한 은혜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 하나님 뜻을 묻고 오늘 하루를 시작해야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오늘 내 마음속에 있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우리 마음속에 그런 욕심과 열망이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겠죠. 여러분, 교회를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도 제도와 방법과 계획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순간순간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갈망하며 또한 의지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지 우리를 예배하는 그 자리에 부르신 게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누릴 수 있는, 이 땅에서 의의 길을 걷고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제자들로 우리를 삼아주셨는데 그 힘과 원동력은 어디서부터 나올까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삶을 살아가며 기도하는 그 삶의 현장에 오늘 우리도 함께 나아갈 때 가능한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앞에 보여줄 게 뭐죠?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찾아 누구이신지를 보여주기 위한 백성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 가난한 교회의 시대에 변하지 않는
이 민족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위기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매달리지 않는다면 교회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우리의 답답한 심령, 앞이 보이지 않는 그런 암흑과 같은 그 미래를 더듬으며 나아갈 때에 오늘 우리의 지혜를 발휘한다고 생각하지만 오늘 우리가 축적해놓은 이 경험들을 가지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한번 열어보려고 하지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위기에 오히려 여호와를 앙모하는 사람, 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이 기도의 짐을 진 용사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자체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지요. 교회 역사를 보십시오. 위기 가운데 오늘 교회가 정말 위기라고 느끼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했지만 먹고 마시는 일에 열중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 오늘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마치 인질로 삼아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어가는데 우리는 열중하지는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죠. 하나님은 압니다. 하나님은 내가 누구이신지에 대한 지식은 있겠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아니었겠지요. 전심으로 하나님과 함께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바른 기도의 내용과 더불어 바른 기도의 생활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겠지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이런 우리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 조국 교회가 새롭게 태어날 우리 영적인 나태함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았지만 지식적으로 말미암아 머리로만 알았던 이 모든 내용들이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전심으로 우리 신앙이 전적으로 갈아엎어져서 하나님께 다시 한번 죄에 물들어가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의 처소 앞에 나올 수 있는 절호의 기회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그런 기도의 내용과 그 기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자리, 그 영광된 자리에 초청을 하셨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제자들은 그 열렬한 마음을 가지고 그 기도의 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여러분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행동으로 침륜에 빠지기 전에 이미 우리는 영혼이 침체되고 영혼이 이미 그 침륜에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그 승리가 없었다면 골고다 언덕에 십자가의 승리가 없겠죠. 여러분 우리가 내 자신을 믿는다는 것, 또는 나는 이 기도에 대하여 절실한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것, 오늘 우리의 게으름을 벗어나서 안일한 삶 속에 살아가며 내가 어떠한 교회 안에 훌륭한 직분과 또 겉으로 보기에는 멋진 신앙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정작 내가 매일매일 기도의 그런 지성소 안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이 영적인 땀방울이 없다면 그 그리스도인은요 명목상의 유사 그리스도인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 공예례부터 이번 주부터 우리가 이제 모이게 됩니다. 당국의 행정명령에 따라 잘 준수하면서 여러분 성도의 건강도 지켜가며 또한 우리가 은혜롭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무너졌던 우리의 신앙이었던 그런 여러 가지 사이클들을 회복시켜서 여러분 자신에게 주셨던 기도의 도전들을 한번 다시 한번 되새겨 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기도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부릴듯 기도의 영을 회복시켜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오. 여러분이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바로 바른 이 기도의 내용과 또 바른 기도의 삶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이 기도가 오늘 우리에게 본이 되고 영향력 있는 삶을 통해서 사도행전에서는 힘 있는 교회로 역동적인 그들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을 줬던 중요한 하나님 은혜의 도구요 무기였던 이 기도, 우리가 왜 이걸 자꾸 뒷전에다가 놓고 있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이 가치들을 오히려 귀찮고 뭔가 많이 모여야 하고 뭔가 따로 시간을 내야 하고 기도는 뭔가 힘없고 나약하고 바보 같은 사람이나 하는 그런 도구인 것 같고 그런 마음들이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꾸 이렇게 드는 걸까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 세상에는 가질 수 없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특별하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인 이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역동적인 그 믿음의 진군을 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제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바른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 하시고, 또한 한편으로는 예수님께서 그 기도의 본과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들에게 그 기도의 자리에 초청하신 것처럼 그분은 기도가 필요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도의 현장 속에 늘 계셨던 예수님처럼 오늘 우리를 다시 한번 깨워서 기도의 용사로, 기도의 일꾼으로,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우리 사월교회가 다시 한번 힘있게 일어날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